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교회의 핍박이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준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나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지금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공의로부터 딱 풀려난 그 직후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기도가 그대로 지금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로 권능에 받아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이제요 사도들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임재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들의 그 세계는 우리와 같지 않다. 저들은 정말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칭송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 교회였던 것이죠.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고 교회를 향하여 칭송했습니까? 그게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말해주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대요. 그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칭송했고, 그래서 믿고 주께 나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치유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치유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지금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치유는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권능, 어떤 개인의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살아있는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요,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그 이방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 심지어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주일날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복음의 힘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두려워해서 교회에 가면 안 된다,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 앞날이 없다, 미래가 없다, 위험하다, 굉장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진보당 손설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발의가 다 막아졌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임위, 법사위, 본의회, 대통령 다 다수당이 민주당이 맡고 있어서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이전에 그의 공약을 보면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도록 공약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지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안에는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교육 현장과 학술 세미나, 그리고 강의 현장,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동성애를 포함한 왜곡적 성적 결합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적 발언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강력한 벌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헌법 제11조에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헌법 11조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는요, 어떠한 사회적 특수 계급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권리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앞에 우리들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신앙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딸 둘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가치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과 직결된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앞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법들이 제정되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퇴보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요,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너무너무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분명히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그 중동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신이 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그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요, 그 산을 보면서, 그 신전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산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볼 필요도 없고, 세상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은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초대교회처럼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오히려 돌보는 그런 일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수 국회의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세상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뭐 세상을 뒤집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거는 나중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후렴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더 심한 그런 악법이 있더라도요,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한 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